우리 사랑하는 송도 예수소망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친히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봄비와 함께 시작된 이 봄의 계절, 특별히 이번 3월은요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순절의 계절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그런 멈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1941년 이 봄의 계절에 나라를 잃고 슬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동주입니다. 연희전문학교 졸업반이었던 이 1941년의 동주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을 서성거리면서 시 한 편을 써내려갑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의 건리였습니다. 점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동주는 교회당 꼭대기 해가 걸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첨탑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민족의 해방도 또한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에도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다 울리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저 휘파람이나 불면서 그 앞을 십자가 앞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아무 신호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데 동주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 강요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괴롭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만약 그 고난이 언젠가 나에게 허락된다면 기꺼이 받겠다라는 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윤동주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을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끊어줄 마지막 종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요,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때는 6월절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감람산으로 향하셨고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강하게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곳, 이름부터가 이미 그 올리브유의 쓴 맛처럼 고난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옆에 같이 있어 주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8명은 입구에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사람만 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 떠났던 가룟 유다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인류의 죗값을 짊어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주님, 당신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굴을 땅에 묻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거의 끝까지 다다른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 자꾸만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잠시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눈을 감고 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더라. 감당하기 힘든 무게 앞에서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을 3번이나 오가십니다. 기도하시고 오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다시 오셨다가 마지막 기도 끝에 결단하시며 떠났던 한 명의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서성거리심,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감고 슬퍼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제자들 어떻게 잠잘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남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 앞에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제자들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큰 일을 겪으셔야 한다라는 것들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지만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이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곁을 지키는 우리 한번 가족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밤새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손을 잡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어느 순간 병상 옆 의자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맙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슬픔 앞에 잠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나만 바라보는 이 가족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믿음을 더 크게 키우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성거리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의 제자들이 꼭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메말라도 예배 자리에 지금 몸만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제자들처럼 눈을 감고 십자가 앞을 서성거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달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또한 거기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요,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러 가시고 3번 모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쓴 잔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그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기도가 끝날 때마다 잠든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혼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꾸중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미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를 보러 다시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삶에 지쳐서 주님을 떠난 것처럼 느낄 때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쳐 눈을 감고 있을 바로 그 자리로 걸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서성거림이
언젠가 십자가로, 그리고 그 서성거림이 끝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조국의 해방이라는 끝을 헤매다가 결국 광복의 끝자락에서 목숨을 다한 윤동주도 그랬고, 십자가 앞에 모두 뿔뿔이 도망갔으나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기도의 끝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고백한 동주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간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사순절은 서성거림을 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이 따뜻한 격려 앞에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